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사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3장 2절로부터 6절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열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어떤 정화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주시는 2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이 죄 씻음의 은혜를 선언한다면 이제 2절로부터 6절은 그 은혜가 우상, 거짓 예언, 부정한 영, 종교적 기만을 제거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용서받은 공동체가 그대로 과거의 죄와 거짓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성을 철저히 버리는 방향으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3장 2절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가랴 12장부터 이어지는 종말론적 회복의 날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회개하게 하시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시는 그 날에 우상과 거짓 예언도 제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죄책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를 만들어내는 종교적 영적 구조 자체를 정화하는 데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상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우상의 물체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기억이나 영향력 혹은 우상의 권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존재와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상의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우상이 더 이상 공동체의 예배와 기억 속에서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단지 물리적으로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사람들의 마음과 언어, 기억 속에 더 이상 숭배의 대상으로 남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13장 2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함께 언급된 점도 매우 중요한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고, 더러운 영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부정한 영적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 예언이 단순한 정보 오류나 개인적 착각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 오염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포로 이후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짓된 종교적 권위와 잘못된 영성이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13장 3절,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장 3절은 어떤 사람이 여전히 예언할 경우 그 부모가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니 살지 못하리라 말하고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13장 3절은 매우 강한 표현으로 거짓 예언에 대한 공동체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찌른다라는 표현은 실제적 처형 장면이라기보다는 신명기 13장과 18장에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 처벌 전통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전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가족관계보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가랴 13장 3절은 회복된 공동체가 혈연적 정의나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거짓 예언을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현대 독자들에게도 문자적으로 모방해야 할 폭력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거짓과 영적 기만에 대한
대한 그 공동체가 얼마나 엄중하게 분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폭력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짓 예언이 공동체의 생명과 신앙을 파괴하는 중대한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끄는 신성 모독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13장 4절에서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각각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털옷은 예언자 전통적인 표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 혹은 털옷을 입은 예언자로 묘사되어져 있고 세례 요한도 낙타털 옷을 입은 예언적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이런 외적 표지가 예언자적 권위를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언자의 복장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은 종교적 외양과 실제 영적 진실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예언자의 옷과 언어와 형식을 사용하여 권위를 가장하는 종교적 외양을 취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화가 임하면 그들은 자신의 환상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더 이상 거룩한 외양으로 거짓을 포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형식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그 형식이 진실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어서 5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밭가는 사람이고 농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자 정체성을 부인하고 평범한 농부나 노동자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예언자로 소개하고 예언자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공동체 분별 앞에서 더 이상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 5절은 매우 풍자적 성격이 강한데 과거에는 예언자 행세하며 권위를 누렸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말하던 자리에서 물러나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권위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화가 임하면 거짓 예언자는 더 이상 종교적 권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어서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것은 해석상에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가슴이나 몸통 부위의 상처로 이해할 수 있고 고대 근동의 이교적 예언자들이 황홀경이나 제의적 행위 중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던 관습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 장면이 그 배경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거짓 예언자 또는 우상 숭배적 예언 행위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처를 예언자적 제2행위의 흔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둘러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변명으로 볼 수 있고, 그는 자기 몸에 남은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의 흔적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는 그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거짓 종교성이 단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살의 흔적을 남기는 깊은 오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스가랴 13장 6절을 때때로 그리스도의 상처와 연결하여 읽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친구와 같은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고 상처 입으셨다는 방식의 영적 적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스가랴 13장 2절로부터 6절의 중심 주제가 거짓 선지자의 제거와 그의 위장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 예언자가 자기의 상처를 숨기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13장 2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우상과 거짓 예언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면서 공동체는 단순히 용서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거짓된 예배와 거짓 말씀으로부터 정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동시에 죄를 끊어내는 능력으로 역사함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말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는 단순히 미래를 잘못 예측한 데 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말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사적 욕망과 거짓 영성에 이용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예언을 관대하게 방치하지 말고 분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장 2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거짓 영성과 종교적 기만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거짓 예언은 반드시 고대의 예언자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말을 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빌려 공동체를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영적 권위를 앞세워 사람들을 두렵게 하거나 종속시키는 말을 하는 것, 또 회개와 진리보다 성공과 욕망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짓을 단호히 분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참된 회개가 구체적인 제거와 단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미 스가랴 13장 1절에서 셈이 죄를 씻어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3장 2절부터 6절은 씻김받은 공동체가 우상과 거짓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구체적인 제거, 단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로 6절은 결국 정결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여신 죄 씻음의 셈은 공동체 안에 남아있는 우상, 거짓 예언, 부정한 영을 몰아냅니다. 거짓 선지자는 더 이상 예언자의 옷으로 자신을 꾸미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공동체는 단지 위로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앞에 서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께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냈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과거의 모든 죄된 것을 제거하고 단절하는 결단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